신명기 12장 1에서 8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담긴 축복의 말씀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주신 복, 내 평생에 주신 복. 자, 성경을 펼쳐놓고요, 1절에 보면 너희가 평생에, 그렇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평생에 너희들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면서 주시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루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좋단다 하면서 평생에 너희들이 좋은 것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주고 싶으셔서, 평생에 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평생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멸할 자, 진멸할 자, 죽을 자, 죽일 자, 이런 자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던 우상을 섬기던 예배 방법대로, 예배대로 너희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예배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죠. 8절 뒤에도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뭐래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제목에도 보면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제사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예배하라.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신당을 차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작은 산인데 작은 산이 아름답고 아주 그냥 좋아요. 어제 우리 등산을 천마산을 갔잖아요. 천마산도 보니까 아주, 저는 한번 산에 갔다 오면 막 근육통이 오는 그런 이상한 체질이라 근육에 무리가 오면 대부분 근육통이 오는데, 그래서 쫄고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안 갈 길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 갔어요. 또 우리 이남성교회에서 주관을 하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이제 간 거죠. 갔더니 와, 산이 엄청 높아요. 296m나 되더라고. 300m에 4m가 모자라는 그 천마산 고지를 올랐는데요. 저는 막 엄청나게 힘들 줄 알고 그랬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까 뒷동산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주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땀도 이렇게 나고 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런 산이란 말이에요. 뒷동산 같은 산이에요. 산.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뭘 갖다 놨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신당을 차리고 거기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가 있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푸른 나무 밑에다가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빌고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처럼 제사하지 말라고, 높은 산 작은 산, 2절에 있는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고, 그런 장소를 다 회파해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곳으로 향하여서 너희들은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그들이 예배하는 그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라고. 성막.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곳으로 너희들이 모이고 그곳으로 너희들이 애써 찾아가서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하라.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라요? 나는 이곳이 좋고요, 난 이곳이 괜찮고요, 나는 이곳이 편리하고요 하면서 내 임의대로 정한 곳에서 시시각각 제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들은 망할 민족들이 한 예배법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한 그곳으로 너희들은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가 평생 복을 누리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흩어져서 예배하지 않아요. 다 모여서 하나님이 정해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교회 한가운데 교회를 잘 못 지었어요. 어딜 감히 그러면서 쫓겨나가지고 교회가 사실은 동네에서 떨어져.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교회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오고 가까이 오지만요. 우리 처음에 세워진 약수교회도 그랬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는 중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 교회가 먼 곳이 많았어, 옛날에. 근데도요, 옛날에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들은요, 그 멀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이 말씀처럼 너희들은 찾아 나아가서 힘써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는. 믿음은 내가 예배할 곳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늘 열심히 드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평생의 복은요, 날마다 성전을 찾는 데 있어요.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들을 복되게 누리는 비결, 그것은 성전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찾았다는 거. 이들은 열심히 힘써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힘써서 교회에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이제 도로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6차선 도로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인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여러분? 저 하나라마트에서 이리 올라 그러면 길도 아닌 곳을 길은 양 도로 옆을 차들이 다니는 바로 옆에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그 인도도 없는 길을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뚝방길을 다녀서 무단 횡단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다니던 그 길에 6차선 도로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무서워서요. 아이고 이제는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다 이렇게 인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버스가 없나요? 뭐 자가용이 없나요? 자전거가 없나요? 오토바이가 없나요? 마음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목사님 나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한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집에서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자기가 정한 곳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 그곳으로 힘써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우리가 같은 말씀을 먹는 거죠. 다른 교회 가서도 물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힘써 나아가라고, 5절에 보면 힘써 나아가라고, 찾아 나아가라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힘써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와 변명이 늘 따라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여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안 받겠다고, 그것을 나는 다 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우상들을 다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한 그 곳으로 너희들이 찾아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을 찾고 교회를 찾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곳으로만 가야 됩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해요? 성경을 봐보세요. 제 얼굴에는 답이 없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다 무엇을 두셨대요?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무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뭘 하게 하시냐면 그 이름을 힘입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갖고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영광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환한 것도 아니고 빛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호와 이름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그 한 곳에다가 내 이름을 두었고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빨리 교회 가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고. 교회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교회 오면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기환아, 미숙아, 이름 그래 불러주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또한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너희는 예배하지 말고 그곳으로 나오라고. 내가 정한 곳, 너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곳이 교회이니 그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 요즘에 보니까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낮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대행진 가운데도 여러분 많이 나오셔요.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평생에 주신 복이 뭐냐면 예배로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덧입혀 주시고 그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집이 멀어요. 아파트가 그래 멀리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뭐예요? 말씀대로 하면 찾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힘써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다른 사람들도요 힘을 얻어요. 다른 사람도 힘을 얻어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듣는 사람이 많아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나죠. 그래서 택한 레위 지파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찾아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신 복, 예배하는 그 복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평생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처럼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하라. 기쁨으로 예배하라. 가나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까?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단지를 놓고 신당을 놓고 그러고 신당을 차리고 어떻게 제사를 했을까?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외의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외의 것이 다 우상이라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기뻐서 예배하지 않아요. 기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예배로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수고한 일들이 있고요, 그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그 대가를 아직 못 받은 게 아니고 너희가 수고한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너와 너의 가족이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을 거야가 아니고 장차 받을, 물론 장차 온전한 완전한 그 구원을 받을 때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 지난주 말씀처럼 뭐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염려할 일들이 뭐 있어요? 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무릎이 닳도록, 허리가 뻗지도록. 뭐 요즘에는 뭐 그거 하면 다이어트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우상은 다 깨트려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힘써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이제 구제를 받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요, 기쁘다가도 마당에서는 웃다가도 내 앞에 오면은요 인상 푹 쓰고 있어요. 세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우리는 기복적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어.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리고 춤을 추고 뛰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기쁜 마음을, 물론 뭐 마음에 기쁨은 막 늘 샘솟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기쁨이,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이제 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일부에도 보니까 뭐 몇 분 계시고 이러셨는데,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안 봐요. 교회는 목사님 뭐 설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가, 그것도 하나 보고, 또 하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죠. 어디 가면 꼭 썰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분위기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도 그래요. 집안의 분위기가 좌우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 분위기가 좋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 교회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도 더 센 놈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미 받은 것과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 평생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다 다 덧입혀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셔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줬다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 항상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는 패망할 민족들처럼 예배하지 말라고 오늘 신명기 12장 1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예배하라. 우리 예배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셔 스티커가 벌써 많이 붙여져 있어요. 내 복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예요.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복이요, 평생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다 아시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잔치집이 되도록 여러분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저도 물론 만들지만 여러분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분위기 깨고 저기서 분위기 깨고 다 분위기 깨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위기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그 기쁨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